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제목이 오순절 성령 하시는 일,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칠판 잘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로마서 8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지난주 20절까지 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21절 8장 2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거는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완성하는 걸 얘기해요.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완성하는 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피조물도 같이 기뻐한다 그 소리예요.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마귀의 손 아래 마귀의 아래 있어요.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가장 잘 보는 그 자연의 나무 이런 모든 자연 있잖아요. 나무와 꽃과 이런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지지 않았어요. 꽃이 피면 지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나무가 성장했다가 낙엽 지고 이런 지금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 에덴 동산에서는 꽃이 피었으면 계속 꽃이 핀 대로 그 다음에 지는 게 없어요. 계속 꽃이 핀 대로 그대로 나무가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열매가 그 계시록에 보니까 열매가 달마다 열려. 사람이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려. 그러니까 달마다 열린다고 이렇게 계시록에는 써였어요. 그런 거는 그 옛날 예전에 창세기 에덴에도 그렇게 열매가 먹으면 또 열매가 또 열리고 먹으면 열매가 또 열리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피조물도 오기를 소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여기서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성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1절,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 2절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드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거는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냐면 대상이 두 명이에요. 유대인 또 이방인.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이방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때 공중에 올라가는 사건이 먼저 있는데 그 공중에 올라가는 사건이 먼저 있을 그 당시는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7년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두 가지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대상. 우리가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록한 말씀의 편지를 두 종류의 사람에게 대상이에요. 이 66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 사람, 유대인에게 말하고 이방인에게 말하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둘로 나눠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올라가는 사람, 땅에 버려두는 사람, 올라가는 여자, 땅에 버려두는 여자, 이렇게 갈려지고, 또 우리는 목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들도 갈려요. 둘로 갈려요. 악한 종, 선한 종, 악한 종, 충성된 종,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유대인은 또 어떻게 갈려요? 14만 4천이냐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7년 환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리키는 거는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로마서 8장 20절 안에 있죠. 1절에서 20절 안에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거저 받는데 그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라는 죄가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 독생자인 너는 십자가로 사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 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네가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너의 백성과 내가 모든 유업을 아들 예수에게 주리라. 이렇게 보상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네가 예수를 믿었니?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미련한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린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의 사건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은 소리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오늘날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교회 건축을 잘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11조에서 자녀가 잘 살으라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목사는
나의 종인데 너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거를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계시록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실 때 무슨 설교했어요? 재림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셨는데 재림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또 기록한 사람,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뭐를 전도했어요? 재림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재림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갈 천국.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영혼이 거듭난 거로 끝난 거야. 영혼이 거듭난 거는 7대 명절 중에 어디에 있어요? 7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 하나 한 거야, 하나. 이 하나 한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누구를 내려보냈어요? 예수님이 올라갔잖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고아처럼 두지 않으려고 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성령.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리려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함된 예수를 나타내려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여지껏 배운 거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뭐를 해야 돼? 나는 어떤 특별한 종만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어. 난 나같이 사명받은 사람만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태복음 전체가 재림 설교예요. 나는 평생 마태복음이 하나님이 끌고 다녔어, 나를.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 끌고 다녔다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성도를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지껏 평생 연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하고 훈련받게끔 끌고 다녔었어.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끌고 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자, 7대 복음 다시 쓰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이 말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전체의 해석은 1절, 2절. 1절, 2절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게 그 밑에 거. 그러니까 1절, 2절만 알면 로마서 8장 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셔요? 세상의 모든 물건이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들어가야 그 모든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는 인자 응애하고 태어난 거 하나뿐이지 어떤 목적지에 달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 복음 다시 쓸게요. 7가지 복음은. 이거는 다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거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목사들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중점적으로? 7가지 복음을 가르치되 5번, 6번, 7번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악한 종이 안 들어가요. 그럼 목사의 목적은 예수님의 종인데 종의 목적은 이 땅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 교회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 오라는 그런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의 목적은 뭐예요? 5번, 6번, 7번을 설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들을, 누구 양이에요? 예수의 양들을 어느 목사한테 보내주는 거야.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목사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어? 교회 건축하는 거에 바뀌고 전도하는 거, 부흥하는 거에 바뀌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11조 하면 잘 산다. 교회 건축원금을 하면 이 땅에서 몇십 배, 몇백 배 얻는다. 거기에다만 목적지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종이 돼? 악한 종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교회가 있어도 악한 종에 일단 속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교인이 몇십만 명을 모았을지라도 목사 자체는 악한 종이기 때문에 그건 하등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만 불쌍한 거야. 자, 7가지 복음 오늘도 쓰겠습니다. 자,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자, 7대 복음. 왜 7대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공부한 대로 시험을 치러야 되나? 성령의 불같은 시험을 치러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늘에서 정하신 설계도요, 뜻이요, 계획이요, 목적이요, 의예요. 이해가셨죠? 자,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 너는 이 땅에 목사로 됐으면 교회를 건축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목사로 됐으면 양들을 교회에 모으는데 전도에만 힘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는 뭐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보낸 양을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게 목사의 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심이라고 안 했어. 엄히 두들겨 맞고 율법에 의한 벌의 처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있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만 사명받은 목사만 재림설교하는 줄 알았어. 나같이 일평생 마태복음만 가리키는 마태복음하고 계시록 2군데, 창세기, 마태복음, 계시록 3군데만 교육하시는 사람만 재림설교하라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의 종들에게 목사라고 안수받은 자는 다 무슨 설교해라? 재림설교하지 않으면 너는 악한 종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의 목적은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양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매는 선생이 더 많은 거야.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정신 이제 차리세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5번, 6번, 7번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복음 7대 복음 외워야 돼요. 자, 1번에 모든 성경의 관문은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이라는 현미경으로 성경을 뒤다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퍼즐이 맞지 않아서 엄한 해석을 함으로 양떼들에게 엄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의 관문은 7대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 무덤에 들어가리라. 3번 부활하리라. 4번 부활하셔서 오순절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 세례.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재림하리라. 재림은 2가지. 공중재림, 지상강림. 그 다음에 6번 내가 심판하리라. 다른 말로는 7년 환란. 다른 말로는 7년 환란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됐냐, 미련한 처녀가 됐냐, 신부가 됐냐, 신부가 아닌 불합격자냐. 이방인은 알곡과 쭉정이는 유대인에서 가르는 거, 7년 환란 안에서 가르는 거를 알곡과 쭉정이.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신부가 됐냐, 신부가 안 됐냐, 미련한 처녀가 됐냐,
슬기로운 처녀가 됐냐, 올라가는 자가 됐냐, 땅에 버려둔 자가 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갖다 놨는데 씨앗 봉지 어디 갔지? 씨앗을 이렇게 사보면 씹는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7년 한란 전에 추수를 합니다. 7년 한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추수가 되느냐, 땅에다 버려두느냐. 씨앗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들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신부들과 유대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된 자는 계시록에 해당이 안 돼. 7년 한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정신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는 악한 종이 되면은 할 수 없어. 이제 나라 민족을 구해도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야. 이 땅에 교인이 60만 명, 70만 명을 모았을지라도 안수 주고 병을 낫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별별 주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너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할지라도, 성도를 많이 모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 마귀의 이름으로 안 했거든. 주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도 구했거든.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기가 차.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나의 종인데 나는 나의 종이 하기를 원하는 건 뭐야? 5번, 6번, 7번 재림설교 하라고. 7번 써야지. 7번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로마서에 말하는 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 뭐예요? 천년왕국에.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야. 십자가로 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거야.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7가지 복음을 공부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다가 반석 같은 집을 지으면 우리는 보상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불같은 시험이라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목사나 양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지.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거든. 우리는 양으로서, 목사는 종으로서 가르치고 자기가 여기다가 반석 위에 집을 쳐야 돼. 교회에서 반석이라고 뭘 가르쳐요? 반석이라고 집 짓는 거 안 가르쳐. 천년왕국이 뭐라는 것도 안 가르쳐, 목사들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7년 한란이 뭐라는 것도 안 가르쳐.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십자가 가리키고 요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를 진짜 받은 하나님의 목사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왜 무덤에 들어가야 되나?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야 됐나? 우리는 왜 무덤에 들어가는 걸 따라해야 되나? 무덤에 들어가는 건 과연 어떤 걸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가? 이해가셨죠? 이런 거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1번 십자가 가리키고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5번, 6번, 7번에 재림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악한 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거 안 가르쳐줘. 재림이 무엇인가 안 알려줘요. 심판이 무엇인가도 성령이 안 가르쳐줘요. 천년왕국이 어떤 자가 들어가고 자격은 무엇이고 말씀은 어디에 있고를 이 오순절 성령이 안 가르쳐줘요. 없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은 우리를 공부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거. 불같은 시험 치르는 인도를 하는 게 오순절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는 교회가 잘 안 돼요. 성도가 몇 명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게 하면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해, 인간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리키는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은 거기에 육적인 거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가리키는 영적인 불같은 시험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이고 이런 데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교회 성공한 목사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거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면 악한 종에 들어가는 종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교회를 건축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돈이란 돈은 다 교회에다 바쳤나이다.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양떼란 양떼는 다 모였나이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니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점은 뭐냐면 재림 설교를 했냐 안 했냐가 예수님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어디 공부하러 가니까 후천년설 전천년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어떤 거를 기준점으로 해야 우리가 말을 하지. 기준점을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은 후천년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전천년설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초림에서 기준으로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기준으로 후천년설입니까? 전천년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기준이 뭐야, 기준이?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목사들의 기준은 내가 교인 한 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하실 교회 하나만 있을지라도 너는 재림 설교 했냐 그러면 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충성된 종에 들어가요. 내가 교인이 10만 명 됐냐? 내 교회 건물은 10억짜리 20억짜리 지었냐인데 얘는 재림 설교 안 했어. 하나님의 종 얘는.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기준이? 재림 설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 악한 종 편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재림 설교야. 기준이 너는 이 땅에서 교회 10억짜리 졌니? 너는 이 땅에서 양떼를 1000만 명, 10만 명, 10,000명, 5,000명을 모아왔니가 기준이라면 우리가 목숨 바쳐서라도 교회를 건축하고 목숨 바쳐서라도 날마다 전도해서 갖다 모아놓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이 내가 재림 설교 했냐 안 했냐 5번, 6번, 7번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야. 딱 그 기준에서 하나님은 안 봐. 교회를 건축한 거, 나라와 민족을 구한 거, 내 돈을 다 바친 거, 내 생명을 다 바친 거 안 봐요. 기준이 재림 설교 했냐 안 했냐야. 이 기준점에서 미달되면 저는 악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설교만 하면 돼. 왜냐면 성령이 수준대로 자기에게 준 수준대로 처음에는 재림 설교가 막 어려워 막 자기가 생각해도 뭐가 뭔지 몰라. 그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다 보면 성령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사고를 열어주시고 모든 걸 점점 열어줘서 이 5번, 6번, 7번이 갈수록 깊어져. 어디로 깊어져? 계시록으로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뭐가 뭔지 몰라도 순종을 안 해 목사님들이 종들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을 계시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날에 깨닫는 대로, 그날에 목숨 바치는 대로, 그날에 순종하는 대로 여기 서서 내 입술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록의 깊은 곳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1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계시록의 수준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발점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부터 하세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아담이 나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한테 바치지 못했던 걸 우리는 바쳐야 돼요. 그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설교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 생각으로는 재림 설교하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도 무조건 재림 설교해야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5번, 6번, 7번을 뭔지는 몰라도 끙끙끙 대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그 수준대로 또 기도하고 수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은 계시록의 세계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앉을 때는 여기 앉으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5번 재림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1, 2, 3, 4, 5, 6, 7번 정리가 돼야 여기서 나오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아는 건 많은데 무엇이 나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아는 게 서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서로 나오겠다는 거야. 서로 나오면 안 되지. 순서대로 질서대로 절차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아는 게 서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는 건 많은데 서로 나오려고 막 이 안에서 막 뒤죽박죽 말씀끼리 난리 나는 거지. 그게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설계도대로 집을 안 지는 거지. 근데 그 집 짓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자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혼 이 망신당하는 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사람의 모습 창피한 거 여기서 방송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망신당하는 거 예수님 무덤 앞에 십자가 앞에 묻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앉아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해도 또 이것까지 갔지? 자,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잘 생각 안 나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 자, 이거 얘기하다가 들어간 거지. 응?